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고난주간 우리 넷째 날 우리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어제 말씀 제목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했듯이 우리는 그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험한 십자가는 사형틀 아닙니까? 사형틀이에요. 어느 누가 사형틀을 좋아하겠어요? 그 사형틀을 좋아할 수가 없죠. 이 보통의 정서를 가지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또 날마다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두 행악자도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법에 의하면 이건 처형이죠. 죄수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 그래서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하면 이것은 처형, 사형틀이고 또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처형과 저주 이상인 것은 뭐겠습니까? 또 우리 어제 고난에 대해 봤지만 지금 고난주간이지만 이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 이상이죠. 그냥 고난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죽는 거잖아요. 처형되는 것이고요.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남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가 그냥 처형틀이라면 그냥 이 저주의 상징이라면 우리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용서와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7마디 가상칠언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일을 보면 여기 34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처형의 순간 또 저주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죠.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 그 대상,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바로 이어 나온 말씀 보면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사람들, 가까이는 예수님의 옷 나눠서 제비 뽑는 사람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전에는 채찍질하였고 또 침뱉었고 했던 그 로마 병사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그 남은 옷을 나누고 또 찢고 제비 뽑는 그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보면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들 어떻게 해요?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고 그 다음 절에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고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비웃고 또 제비 뽑아 옷을 나누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래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주님의 의, 주님의 공의로 그들을 바라보셨으면 그들은 다 심판받을 죄인이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공의대로라면 그들의 영적인 무지 또 주님께 대한 대적, 조롱, 온갖 비웃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을 희롱하고 비웃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주님의 용서를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해도 조건적으로 용서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해. 네가 반성하는 또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사람의 용서는요 조건적입니다. 또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면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대놓고 주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또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우리에 대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히 용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용서 못하죠. 과거에 나쁜 일하고 지금이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지금 달라지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희롱하고 있고 지금 비웃고 있고 지금 그 옷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하고 지금도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며 옷을 나누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감히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일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와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이 순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두 강도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함께 달린 이 양쪽의 강도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 또 그도 역시 이렇게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반면에 또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이 정죄를 받고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참 바른 걸 봐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한 것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히려 옆에 다른 행악자를 꾸짖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그 나라에 임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참 염치도 없죠. 네? 이런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참 뻔뻔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나를 언제 본 적이 있어? 나한테 언제 물이라도 한 컵 떠준 적이 있으며, 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관계를 서로 인사라도 한 적이 있냐고. 아무 일면식도 없고,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 대접한 것도 없는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이렇게 사실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냐 말이죠.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볼 때도 구원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 짓고 잡혀서 처형받고 있잖아요.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이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합당한 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졌다. 그러니까 자기 그 죄인이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언제 안 적이 있으며 인사라도 했으며 물 한 잔이라도 떠드렸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 사람이요, 정말 염치도 없고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진실한 틀림없는 나의 약속이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할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그를 거절하거나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이 간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 사람은요, 저 속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고 말 한마디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야, 이렇게 염치도 없고 뻔뻔스럽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갈만한 이유가 있지도 않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가다니 참 이건 희한한 거네. 네, 희한한 겁니다. 천국에 간다는 건 그렇게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말 한마디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 평생 죄 지었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그 사람이 이 순간에 예수님께 한마디 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예, 그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은 은혜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죠. 예,
천국은요, 자격이 있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자격 여하를 따지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격을 따져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어떻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 중에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게 은혜고요. 그 호의의 손길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천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에게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그가 지금 그 은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그래서 여기에 이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걸 주님이 보여주세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자격이 없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고 믿게 된 것도 은혜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격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원수 같은 자들, 아까 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비웃고 있는, 그냥 그들을 정의하라고 하면 딱 왼수 같은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해 용서하시고 중보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이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또 행위로 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그 행동도 그렇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이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십자가는 이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예요. 원수 같은 그 죄인에 대해 용서하시는 사랑,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그 죄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용서와 또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게 십자가예요. 가끔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며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심하면요 막 화가 나기도 해. 아니 이런 인간들을 용서하시다니, 그냥 주님이 용서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 자체도 화가 날 일 아닙니까? 또 이 한편 행악자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용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 이들만이 아니고 동일하게 주님을 대적하였고 동일하게 주님을 부인하였고 동일하게 주님에 대해 조롱하였고 비웃었던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 시점이 다른 것뿐이죠. 우리도 그랬던 시간이 있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아무런 주 앞에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결국 우리도요 말 한마디 그 믿음의 작은 조각 하나로 구원받은 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라고는 잘나서 구원받았냐고.
우리라고는 영적으로 뭔가를 다 알아서 예수를 믿었으며 우리라고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냐고.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곧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용서와 그와 같은 사랑과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 마음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그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갈라놓고 사랑하죠.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고요. 미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 같이 자기에 대해 돌을 들고 또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선하고 악함, 그 사람의 의롭고 의롭지 않은 그거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도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거 나누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성을 오늘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또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 시대를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저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또 자격이 없는 저들에게 이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 시간 주님께 대해 믿음의 작은 조각으로 나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작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천국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다가 그래도 지금 조금 깨달은 사람이 됐고요. 전혀 자격 없던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 품고 오늘도 중보하고 또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죽음, 용서의 죽음이 또 자격 없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그 손길이 오늘 우리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중보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 여하에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과 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그 충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마음에 품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고요.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땅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고난주간 오늘, 내일 또 모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 계속 사모하며 나아가시고요. 또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고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고난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때 뭘 묵상하라고요? 인생의 어려움을 묵상하면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 붙잡고 인생의 문제들 주 앞에 아뢰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44장 오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